충청도식 화법 아시나요? 네, 요즘 많이 영상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재밌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저는 뭐 새로울 게 없는 게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이 맛없잖아요. 그럼 충청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맛없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어이구, 이 집은 물이 제일 맛있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치킨을 시켰어요. 치킨이 늦게 와요. 그럼 전화해서 언제 출발하냐고, 언제 보내주냐고 말할까요? 그렇게 안 해요. 전화해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치킨 잡으러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지각을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이구, 오후 예배를 일찍 왔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청도 화법의 특징이 뭐냐면 둘러 말하는 거예요. 직접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삥 둘러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도요, 참 빙 둘러서 말하시는 것을 즐겨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그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그것에 해당합니다. 주님께서는 청중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 딱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차례 그렇게 사용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에는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아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비유 속에 감춰진 진리라도 찾아가지고 깨닫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비유가 아니라 대놓고 말해도 깨달을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냐면 복음이 함부로 대우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는 곳마다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이 쉽게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저게 무슨 말일까? 저게 어떤 의미일까? 스스로 좀 깊이 생각하면서 진리를 찾도록 유도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어김없이 이 비유 가운데도 진리를 담아 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이 비유를 듣고 깊이 생각해서 그 의미를,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 누군가가 특정돼 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25절을 보면 율법교사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당시 율법교사들, 그 율법에 관한 그 토론의 전형적인 화법입니다. 당시에는요, 누가 토론을 할 때 랍비에게 질문을 던지면 그 답을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되물어 주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한 사람이 나는 율법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율법교사가 또 랍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그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그 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토론의 그 한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지금 율법교사가 나와서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니까 율법에 무엇이 나와 있느냐?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되물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자기가 아는 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돼 있다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살면 된다. 그렇게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질문한 율법교사 네가 율법을 참 잘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답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수님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자기가 나름대로 시험을 낸 거예요.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합격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주 했던 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율법교사들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언제나 신명기 6장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시험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의 관점이 자신들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 생각에는 어땠겠습니까? 야, 예수라는 사람이 소문보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소문이 아주 이상하다 그러더니 그런 사람이 아닌가 보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를 막 인정해 주시잖아요. 너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살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율법교사의 태도가 미묘하게 싹 바뀝니다. 그 대화 가운데서요.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멘. 미묘한 변화가 있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 잘 이해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에서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어서 질문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던 그 토론 문화, 그 가운데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율법교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해요. 자, 그럼 토론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 뭐라고 하셔야 돼요? 자, 율법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되물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율법교사는 어때요? 원래 배운 대로 대답을 하겠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정해진 순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틀린 말이 아니니까 또 이번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 주셔야 되겠어요? 네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 그게 이제 율법교사가 생각한 그 토론 그 문화의 이제 구조인 거죠. 그래, 율법교사가 옳게 보이고 싶었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다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것을 질문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이 누구인가 알아요.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알면서도 이제 인정받으려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봐 주셔야 그 다음 스텝이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오늘 비유에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율법 교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해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면서 치료를 해줬다. 이제 그런 말씀을 쭉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요, 야, 제사장보다 레위인보다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훨씬 더 착하구나. 자, 이런 결론을 내리면
성급한 겁니다. 성급한 결론이에요. 왜냐? 이 비유는 지금요,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 교사에게 주는 비유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전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면 반드시 이방 사람, 어디 사람이라고 반드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은 율법 교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 모든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자, 제사장은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멘.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거의 죽은 이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기록을 하죠. 자, 여기에서 피했다라는 것은요, 안티파레르 코마이라는 이 문장으로, 이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조금 지나간 게 아니에요. 비껴간 게 아니에요. 아예 반대편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피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32절 보면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이렇게 피해갑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성전의 일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체나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성전의 직무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정결함을 잘 유지해야 됐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율법에 예수님 당시에 때까지 이렇게 쭉 시간이 흐르면서 살이 막 붙어버려요, 이 율법에. 그래서 부정한 것에 내 그림자만 닿아도 정결이 깨진다라는 전통이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은 이미 시체나 다름이 없고, 거기에 내 그림자라도 닿을까 봐서 필사적으로 피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전통을 지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털어서 그 사람을 도와줘요. 자, 주님은 여기까지 비유를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교사가 물어봤던 그 질문,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율법교사는요, 질문을 해놓고서는 자, 이제 주님께서 너는 율법에 어떻게 이해하고 누가 너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그렇게 되물어 주시면 당연히 자신이 배워온 그 전통대로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그렇게 대답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걸 간파하신 거죠. 이걸 아시고 비유 가운데 자신이 배워온 대로, 자신이 믿고 있는 전통대로 행동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이 배워온 전통을 지키느라고 이웃을 살리지를 못해요. 반대로 율법도 없고 제대로 된 성전 제사도 그 없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전통을 다 잃어버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을 살려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너희는 나쁘고 사마리아 사람은 착하다, 그런 말씀 단순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는 네가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가진 율법과 전통으로 알고 있는 이웃, 네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웃, 그렇게 알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전통과 율법으로는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전통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율법과 전통은 없지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 사람은요, 누군가를 향한 긍휼함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 비유의 상황을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경험하세요. 실제로. 비유가 아닌 실제로 경험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 안식일에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한쪽 손 오그라든 사람 고쳐주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병이 나은 이웃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의논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자신들의 전통을 어겼기 때문에 죽여야겠다라는 결론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지켜온 전통이 이걸 어긴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이미 그 전통은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주님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전통에 반기를 드신 거예요. 그 행적들이 복음서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보란듯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전통을 어기면서 식사하실 때 손 안 씻으시고, 가지 말아야 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막 가셨고, 피 흘리는 여인과 문둥병자들을 막 접촉하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막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 나타난 반항아입니다. 반항아. 그들의 세상에 반항하지 않으면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세상에서 몸이 아픈 거는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거고,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 따위가 없었어요. 사마리아인에게는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었고요. 그들의 전통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항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는 전통과 제도의 대표적인 상징이지요. 상징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전통과 제도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원래 이 말씀이 호세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호세아가 말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 뜻을 모르고 있으니까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배우라.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면 나 예수가 왜 이 시대에 대항하는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주님은 유대 사회에는 반항하셨지만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청자에 해당하는 율법 교사는요, 철저히 그 사회의 주류였던 사람이에요. 율법 교사는 옳게 보이려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는 같은 유대인일지라도요, 전통 안에서 허락된 자만 자신의 이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교사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계셨던 주님은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과 전통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라. 너희는 전통 안에서 허락된 자만을 이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를 보고도 긍휼함이 드는 게 아니라 야, 저거 부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 비유의 말씀은 듣는 청자가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비유로 말씀을 주셨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이 이제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라는 것은 이제는 율법 교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의 메시지를 깨달았다면 율법 교사가 계속해서 유대 사회의 전통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세상에 반기를 들고 사랑과 긍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그의 몫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의 몫이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 대부분 다 비유예요. 비유의 말씀들은요, 언제나 결론이 듣는 사람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했어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선택의 몫이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앞에 그 긴 과정을 거쳐온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선택의 몫이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율법교사는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자신이 속한 그 세계 속에, 세상 속에 계속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세상에 반기를 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갔을까요? 아쉽게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 교사의 결말을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뭘 알 수 있느냐? 나의 결말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결말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몇 번의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몇 페이지 읽었는지 사실 이제는 뭐 손으로는 셀 수 없을 만큼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그 시간 동안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신가요? 누군가는요, 아마 또렷이 기억되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없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서 내 삶으로 옮겨놓은 말씀은 내 인생에 기록돼 있어요. 내가 정말 믿고 붙잡은 말씀은 내 인생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그러나 그냥 순간 듣고 흘려보낸 말씀, 그냥 읽고 지나간 말씀은 이게 내 인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순간에는 은혜 받았거든요. 그때는 고개도 막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하면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고 보면 다 사라지고 없어요. 말씀의 은혜는요, 내가 직접 행해서 내 삶에 가져다 놓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믿고 붙잡아서 내 삶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야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내 삶으로 가져올 것인지, 선택은 이게 나의 몫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은 지 정말 꼽을 수도 없을 만큼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 날들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이요,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수많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많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믿기로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은 나의 몫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가 내 인생의 결말을 정해줍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 말씀을 오늘은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린 선택이 정말 아버지 뜻대로 행한 선택이었는지 이 불편한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믿으며 살겠다라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결말은 바로 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옮겨 놓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선택, 내 인생을 살리는 선택, 내 인생의 결말을 바꾸는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